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7절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방송도 나가기 때문에 존칭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가님과 공자님과 예수님이 길을 같이 걸어갔다는 그러한 그냥 에피소드 이야기입니다. 전설이죠. 길을 가다가 물에 빠진 한 청년을 이 세 분이 다 본 거예요. 그러자 이 공자님은 이렇게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허, 군자는 대로행인데 어쩌다가 물에 빠졌는가, 참 힘들겠군, 고생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다음에 옆에 있던 이 석가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물에 빠져서 고생하는가. 마침 뒤를 따라오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즉시 물에 뛰어들어서 청년을 건져냈다는 믿기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바가 없지만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 같습니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라는 우스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에 대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산상 설교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죠. 지금까지 무슨 얘기가 진행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이제 하도 집에다 있다 보니까 좀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다. 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 아시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적으로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거야 라는 영적인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인 파산, 무엇이라고? 영적인 파산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나는 빈 껍데기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이 설교를 들으신 후에 또한 이 주간에 여러분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느껴보신 분 한번 손을 들라고. 예, 자신 있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통하는 자. 이 소중히 여긴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애통하는 것. 내가 평소에 효를 다하지 못했던 부모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을 때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 그런 것처럼 내 영적인 것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것을 잊고 살다가 내 안에 누가 없다고요? 예수가 없다.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나 안에 있는가? 그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물어보면 또 손 드시겠죠? 애통하는 자, 나는 애통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이었었습니까? 온유한 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에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표현하셨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다 드려지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께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구원으로 삼아주신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의에 줄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배부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통해서 그 인생의 주인 되심을 통해 복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만족감, 배부름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센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힘 약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집에서도 누가 목소리가 커요? 힘센 사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큽니까? 남편이 큽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의 인생 살면서 집에서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나약한 것을 용납하기가 싫습니다. 또한 세상의 사회에서도 강한 자를 쓰기를 원하고 또한 우선된 사람, 우성인자를 가진 사람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으라고요?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하는 베푸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을, 그것은요 우리의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은 어디서 나올까요? 아까 우리가 계속 점검했던, 돌아봤던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러한 과정을 가진 내적으로 소유한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누가 불쌍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으로 세상의 긍휼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만이 온전해지는 긍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을 얘기할 때 이 긍휼이 뭐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 맞는 말이야?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빵을 주거나 먹는 걸 채워줘야 되는데 무엇인가 딴 거를 하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생뚱맞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강해져야 된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고 너희들이 로마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리더십의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한 청년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군인이었는데 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청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보니까 좋은 것 같고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자신에게 어려운, 못 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이 팔복,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윤리적인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온유와 심령이 가난함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를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모습을 준비하며 하나님에 대한 활동을, 행동을 무엇을 하라고요? 오늘 긍휼함을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힘듦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건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강함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전에 300이라는 영화라든지 스파르타쿠스, 또 이 검투사라는 그런 것들을 보면 힘을 숭상하고 또한 병자와 약자, 여인들, 또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사고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돌보라고요? 약한 자, 그들에게 소외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이 과연 귀에 들어왔을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내 자신이 안전하면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삶입니다. 일단 내가 건강해야지 누굴 도울 수 있죠. 내가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누굴 도울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부자가 된 후에, 내가 힘이 쓴 후에, 네가 돈이 많은 후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어떤 라디오 방송에 보니까요, 왜 이 강남의 치맛바람, 교육에 대한 치맛바람이 그렇게 셉니까? 라고 하면서 고민하며 한 프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한 학부모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른이 되면, 노인이 되면 힘이 없으면 나라의 도움을 그렇게 받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살아요. 그러기에 그 걱정을 하기 이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 시켜서 성공하게 하여서 자기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라는 씁쓸한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그 백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고 불안해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현재 인터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이스라엘이라는 권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치를 보고 내 자신이 스스로 관리하고 나라가 나를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강자를 우선시하는 그 환경 가운데 약자를 돌보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이 시간, 짧은 시간에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긍휼의 핵심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방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헤세드는 쉽게 번역하면 사랑이지만 구약에 150번 정도로 언급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뽑아봤어요. 성경 사전에 몇 번이나 나오는가. 그래서 한번 읽어봐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A4지로 좌우의 여백을 꽉 채워서 뽑아보니까 11장이 나오더라고요. 11장만 그냥 읽어드려도, 읽는 내용만 읽어드려도, 성경 구절만 읽어드려도 설교 시간이 다 지나갈 정도로 성경의 긍휼,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긍휼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 수 없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같이 포함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헤세드 되시는 하나님, 긍휼함을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 그 삶은 우리에게 항상 기적을 일으키셨다. 무엇을 일으키고 살으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호흡할 수 있는 것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들 다 마스크를 쓰니까 어느 분이 호흡이 너무 편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1층에서 저기 3층까지 마스크 쓰고 올라가서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 숨이 헐떡거리더라고요. 작은 막 하나가 우리의 호흡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숨통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조그만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헤세드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삶이겠죠. 여기 헤세드는요, 인애,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포함된 단어가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긍휼한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헤세드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와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찬양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많은 설교의 주제들이 있을 때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이다. 주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구절 하기 이전에 주님은 첫 번째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로마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셨는가라는 것을 기도하다가 주님이 산상 설교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하신 것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왜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백성을 바라보는 긍휼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실하심으로 그분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무엇으로요? 성실함으로. 이 성실한 단어 보니까 이 마음을 참되고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창립 예배 가니까 한 축사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큰 돈 한번 내고 헌금하고 교회에 대한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10,000원, 1,000원이라도 끝없이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하면서 후원해 주셨으면 그것이 더 큰 도우심이고 또한 긍휼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실, 하나님의 긍휼에 성실이 같이 한다는 것은요, 우리 사랑 가운데 한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영원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오원적인 것을 보면요, 이 자비하심, 또한 도움,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끝없이 반복하는 영원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한 번 도와주고 마는 것은 긍휼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한 어려운 사람을 한 번 돕고 마는 것은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없이 그를 마음에 품고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돕는 모습, 그것이 긍휼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때 레위인 또한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그를 피해서 도망가듯이 피해갔지만 이 이스라엘 배척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돕고 또한 그에 대한 것들을 다 보호한 후에, 그리고 그를 돕는 여관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계속 도와주고 또한 내가 돌아와서 그에 대한 모자란 것들을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그를 끝까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것을 대해서 성경은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를 인생을 도와주고 말았다면 우리는 긍휼한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도와주고 맙니까 우리를? 아니요. 우리를 끝까지 도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긍휼이 베푸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도 구원하셨어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 구원할 때까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가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도록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시대에 로마의 소국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하도록,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도록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만큼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누구를 위해서요? 죄 지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누가 달라고 그랬어요? 누가 돌아가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정점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너희 위해서 졌다라고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른 척하고 심지어 나를 못 박으라고 얘기할 때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긍휼, 그분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있죠. 부자가 왜 지옥에 가야 될까요? 그 사람도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았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긍휼에 대한 단어를 본다면 그는 가난한 자, 이웃에 대해서, 자신들의 형제에 대해서 긍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뜨거운 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긍휼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각적인 반응이다. 긍휼하시다라는 것은요,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특징을 보니까요, 어떻게 하라라는 것이 몇 가지로 어느 귀한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신명기서 15장 6절과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신명기 15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있어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그렇습니다. 아끼지 말고요, 넉넉히 구워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을 도와줄 때요, 우리 자신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일 남을 도와줄 때 이 지갑을 만지작 하다가 도와주는 것은 구제가 아니라 벌금을 내는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갈등하고 있으면요, 그것은 구제로 여기지 않고 벌금으로 여긴대요. 한국이 좋은 일을, 기독교가, 특별히 기독교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이 때를 잘, 분위기, 환경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와 또한 주변의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치 때문에 하기 때문에 듣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보면, 자녀들이 미리 알고 공부하고 있으면 착하다 해서 과일을 갖다 줘요. 근데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공부하라고 부모님이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야단쳐서 할 것 없으면 진작하지 라고 하면서 어차피 공부할 것에 대한 한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할 때 우리가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즉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11조를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감사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자, 여러분에게 손을 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감사헌금을 10,000원 정도 하는 것이 좋다. 네, 마음으로 드셨습니까? 감사헌금을 한 30,000원 정도 하는 게 좋다. 요즘은 135로 들어가니까요. 예,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그렇게 하시죠. 얼마나큼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고민할 수 있잖아요. 11조도 내가 원금이 있는데 원금 포함해서 11조를 계산해야 돼요? 원금 빼고 수익만 드려야 돼요? 보험금을 탔는데 보험금에 얼마를 11조를 드려야 돼요? 뭐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대로요? 감동하시는 대로. 아멘. 예, 얼마 드리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해주는 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성경은 힘 있는 대로 힘껏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동하느냐를, 하나님 그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드리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뒤에 얼마가 더 있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물질의 주인인 것을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긍휼로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사야서 5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긍휼은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의적이라고 하죠. 남의 부잣집에 가가지고 돈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이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은 박수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긍휼을 베풀 때는 어떤 돈으로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 양식으로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는데요? 그럼 일해서 채워야죠. 일해서 채워야죠. 부모님께 용돈 받아 쓰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알바를 하거나 좋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쓸 때 더 그 돈이 유익하고 무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긍휼도 누군가의 것을 착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인생에 대한 값어치, 땀을 흘린 것을, 소득을 긍휼을 해서 베풀 때 그 긍휼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누구를 도와야 된다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베풀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베풀 때 어떻게 하라고요? 보이지 않게 겸손히 하라는 거예요. 야, 저번에 내가 너 도와줬잖아. 이거는 긍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매번 어느 형제가, 선배님이 점심시간에 수도가를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가를 왜 달려가지 보니까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이 물로써 배를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상에 가서 몰래 식권 몇 장을 얹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할 줄 알았더니 그분이 가서 또 물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아니, 저분은 내가 돈을 드렸는데, 식권을 드렸는데 왜 물을 마실까? 그 돈을 어디에 썼지? 그분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식권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내가 준 식권이, 내가 준 식권이. 그리고 한 번씩 물어봤답니다. 식사했어요. 나 알아달라는 거죠. 나 알아달라고. 내가 너한테 식권 줬으니까, 당신에게 식권 줬으니까 그거 잘 썼는지 확인해 보려고 자꾸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신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보니까 네가 그때 나한테 식권 줬지? 라고 하면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그제서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뿌듯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돕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반응하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긍휼 베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섬겼다고 하면, 봉사를 했다면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쌀쌀맞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어. 여기서 이 정의는 때와 환경과 시간, 타이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골든 타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중요한 시점을 할 때, 긍휼을 베풀 때는요, 이 타이밍을, 분위기를 잘 보면서 할 때 그 긍휼이 온전하고 시기적절한 긍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그냥 막 베푸는 삶은요, 지혜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받은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국에서 보니까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조금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꼭 봉투에 넣어서 그분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은 돈일지라도 그분들이 그 봉투에서 이거 얼마 들었네 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때와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긍휼을 누구에게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긍휼을 가르쳐 주시는가? 이 긍휼은 누구에게 베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지만 불신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악습관, 내가 반복했던 그 저주의 끈이 끊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긍휼을 베풀 때 예수 이름으로 불신자에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왜 산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베풀기 위해서 산다라고, 그러한 지혜로운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페닉 선교사, 이 침례교회의 위대한 선교사, 자신이 죽는다는 것, 또한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가정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위대한 순교자들, 그분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제일 큰 긍휼로 여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박누가, 필리핀에 30년간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박누가 선교사님, 아마 이 TV에서도 많은 이분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간 이 필리핀의 오지를 다니시면서 혼자, 가족은 다 여기 한국에 계시고요. 그분이 혼자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2018년 8월에 이 췌장암, 또 위암, 간경화, 당뇨 등의 이 많은 질병에서 때문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영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면 왜 아무런 가지고 있지도 않고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마워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오지의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선교하신 그 선교사님을 볼 때 저것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긍휼은 이렇습니다.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1부 때 담임 목사님 그 핵심적인 얘기를 하시죠.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 그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렇습니다. 긍휼하심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행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분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 긍휼히 여김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천국 앞에 갔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이걸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놓고 칭찬 들을 만한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죄를 걱정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천국에서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감옥 속에서 오늘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그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천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운데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자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봐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긍휼하게 봐주시는 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그 세상을 긍휼히 여겨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긍휼히 여겼으므로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